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부르셨다. 사람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의 종 이스라엘아. 여기 이스라엘은 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의 택한 사람들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죠. 믿음의 사람들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어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싫어하여서 버리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뜨거운 태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의 역사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물질이나 어떤 미래의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하늘 꼭대기 올라가도, 저 바닷속 깊은 곳에 가 있을지라도, 동굴 속에 나 혼자 숨어 있을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함께 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지금 태풍이, 초강력 태풍이, 그냥 태풍이 아니에요. 돌핀이라는 태풍이 저 일본 앞에서 지금 이쪽으로 막 올라오고 있죠. 그게 중국으로 갈지 한국으로 올지 일본으로 올지 아직 모른대요. 근데 그 태풍이 얼마나 센지, 초강력 태풍이, 강력 태풍이, 이게 어마어마한 태풍이. 몸에서 좀 약해졌으면 좋겠는데, 이 태풍이 무서운 거는 막 태풍이 지나가면서 배도 침몰시키고 막 이런 아름들이 둥무나무도 막 쓰러뜨리고 건물도 무너뜨리고 사람도 막 날려보내요. 사람 어떤 애기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돌풍을 만나니까 그냥 유모차가 확 날아가니까 그냥 애기도 그 속에 들었는데 애기까지 막 날아가. 근데 이건 그보다 더 큰 태풍. 그런 흔들림에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굳세게 한다.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답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의 원수들이 나옵니다. 원수들, 내게 노하던 자들, 사람일 수도 있고 마귀 사탄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나 여건일 수도 있어요. 내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모든 것들, 내게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던 자들, 너와 싸우던 자들, 너를 치던 자들, 노하고 막 분노하고 싸우고 다 달려들어서 덤비고, 그리고 막 싸우면서 나를 치는 자들, 막 쳐서 막 주먹질하면서 마귀 사탄이가 막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마귀 사탄, 태풍이 막 이 공격하는, 태풍이 무서운 거예요. 태풍이 비를 몰고 오죠. 그냥 바람만 몰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노하던 자들이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내가 노하던 마귀 사탄이 분노해서 머리 끝까지 막 화가 나서 나를 공격했던 마귀 사탄이도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그냥 막 공격하던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갖고 빚을 쫙 졌어요. 뭐가 제일 무서울까요? 빚쟁이가 제일 무섭죠. 그 빚쟁이가 저승사자보다 더 무섭대요. 날마다 하루 걸러 한 번씩 찾아와서 빚 갚으라고 하면은 그 돈도 빚 꿔준데 못 받는 사람도 피 같은 돈인데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근데 빚을 꾼 사람도 얼마나 시달리는지 살 수가 없대요. 하루에 한 번씩 찾아온대요. 하루에 한 번씩. 찾아오면서 막 달달달달 볶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빚을 많이 졌는데 이건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갚으더라도 하나님 저 빚쟁이 좀 안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아니 빚쟁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빚쟁이가 교회까지 따라와서 어디 갔지 두리번 하는데 찾지를 못하고 그냥 갔대. 찾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네가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강력한 마귀 사탄이, 시커먼 마귀 사탄이도 종이 호랑이 같이 될 것이요 내가 무서워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 내가 그동안에 염려했던 것,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물러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왜 멸망하느냐? 왜 원수들이 이렇게 멸망하고 원수들이 이렇게 다 떠나가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공합니다. 14절 15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야곱, 이스라엘, 이거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호칭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거는 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어요. 저도 온전하지 못해요. 여기에 속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아주 징그러운 사람들아, 죄와 허물로 연약하고 허물투성인 사람들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 자리에서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구속자는, 여기 구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빠져 들어가는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속자를 말합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 건져주는 것처럼 지옥의 불구덩이, 죄악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주는 분은 저 하늘에 계신 하늘 보호자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제라고 하죠. 하나님 주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지존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하나님이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서 하나님이 붙잡고 부수고 멸망시키고 파괴한 강력한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쓰는 사람은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요. 16절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원수들을 막 흔들어 제끼네. 까부는 거 막 흔드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벼나 콩을 탈곡하면 거기 막 뚝정이 날려버릴 때 흔들면 그 먼지는 다 날라가요. 흔들는 거예요. 네가 원수들을 까부른 즉, 마귀 사탄이를 막 흔들고 내 주변에 있는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을 흔드는 즉 그들이 바람같이 날아가고 흩어버릴 것이다. 흩어버려.
그때 승리를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찬송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 택하신 사람, 천국에 갈 천국의 시민들은 천국에서 가서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 도움받지 않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받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사람.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에요. 나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켜서 흩어버리죠. 2000년 전에 민족을 그 땅에서 다 흩어서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땅의 주민들을 내보내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게 만들어요. 나라를 세워서 건국을 했는데도 끊임없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막 그 주변에 이스라엘 나라의 몇십 배가 되는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그냥 지중해 바다에다 다 빠뜨려 죽이고 거기를 내쫓아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난리를 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기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이 저 나라가 저렇게 막강한 거예요. 그 조그마한 나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걸 우리 눈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는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저거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천사장을 보내서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해서 일어날 것이다. 스가랴 2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거 용서하지 않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괴롭히는 주변의 나라들 어때?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하마스는 이제 완전히 폐허가 돼서 멸망해갖고 이제 그 군대를 완전히 무장시켜갖고 새로운 그 체계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켜. 주변에 레바논, 이란,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꼼짝 못해요. 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정직하게 살아야 지. 전에는 정직하게 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러한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옛날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임진왜란 전쟁 때 일본으로 끌려간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수십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사람 수십만 명이 끌려갔는데 그 어디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어디 사는지. 다니엘은 똑같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이 회개하면서 내가 뜻을 정하여 이제는 부정한 음식을 안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하면서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주시고 다니엘이 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다니엘이 위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때 맞춰서 그냥 물결 따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흩어져 살지 말고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죄 짓는 것은 나 이거 안 한다. 이 심지가 흔들리고 막 그냥 이리저리 막 바람 부는 대로 막 갈대처럼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어린아이들이 뭐를 하다가 병을 닦고 무슨 문제를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 이거 못하겠어,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마 아빠 이거 도와줘 하면서 도와주면은 엄마 아빠가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에스더가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유다 민족이 막 통곡하며 울부짖을 때 왕 앞에 나가서 이 하만의 음모를 알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에스더밖에 없어요. 에스더는 왕비였죠. 그런데 아무리 왕비라도 왕이 불러야만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언제 부를지 몰라. 왕이 부를 때 가서 얘기를 하려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요. 몰살당했어요. 그때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한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만의 음모가 폭로가 되고 나중에는 하만이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궁지에 몰려서 어찌할 수 없는 곤경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지고 잘못해서 환난이 닥쳐와도 그래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를 외면을 못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나라가 안전하고 태평하다가 우상을 숭배하며 귀신을 섬기며 죄를 질 때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흉년이 들고 기근이 오고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막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전쟁을 물리치시고 기근이 있을 때는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지금 여기는 그래도 갑천에 물이 흐르죠. 저 영남 쪽은 물이 싹 말랐대요. 저수지가 막 싹 말라버렸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가정에 될 식수가 지금 없대요. 식수가 다 떨어져서 막 흥탕물 마지막 찌꺼기 남은 그 물을 공급한대. 난리예요, 난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강릉에 물이 없어서 강릉에 저수지가 막 싹 말라가지고 막 그 물 보내는 운동 벌어졌었죠. 지금 영남 쪽에 날은 40도가 넘죠. 그리고 또 강물은 다 마르고 물이 싹 말라버렸죠.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영 제국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예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큰 대영 제국이었죠. 호주도 영국의 영토였죠. 캐나다도 영국의 영토였죠. 미국도 영국의 영토였죠. 요 동남아시아에도 수많은 영국의 영토가 있었죠. 인도도 영국의 영토, 홍콩도 영국의 영토, 아프리카에도 영국의 영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식민지 지배죠. 근데 그 대영 제국이 그냥 탄생한 게 아니에요. 대영 제국이 영국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막 충성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막 키우는 거예요.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요. 영국에는 옛날에 영국에 여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영국의 제일 높은 데는 다 교회래. 제일 높은 데. 그리고 제일 도시의 최고 교통의 요충지 제일 중앙에 항상 교회가 있대. 그래서 왜 저렇게 높은 데는 다 교회고 그리고 제일 좋은 데는 다 교회가 차지했냐, 교회가 그렇게 돈이 많았냐 그랬더니 그 영국에 사는 사람이 그래요. 영국에는 그 도시가 있고 마을이 있으면은 여기 정림동 마을이 있으면은 제일 높은 언덕이 있으면 거기는 교회 자리라고 일반 사람은 건축을 못 하게끔. 그러니까 거기는 팔리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 어차피 사봐야 건축을 못 하니까.
거기는 어차피 사봐야 교회만 사야지, 거기 교회만 줘야지, 교회 아니면 못 지키면 돼. 법으로 그렇게 됐대요. 법으로 딱 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도시의 제일 중앙 교통 요충지 제일 좋은 자리는 교회가 줘야 되는데 교회 이외에는 못 지키면 돼. 딱 법으로 딱 정해져 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그 어떤 신도시를 개발하고 도시를 개발하면은 그 공무원들이 종교부지 그래갖고서니 이렇게 분양을 하죠. 종교부지 분양하는데 보면은 제일 구퉁이 제일 저 후배진데 이런데 그 종교부지를 만들어놨어요. 좋은 데는 다 그 상가들 부지를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영국의 교회에 이 십자가 높이 철탑 있잖아요. 철탑보다 일반 주택은 더 높으면 안 된대. 건축 허가가 안 난대. 교회보다 더 높으면 안 된대. 교회가 제일 높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 밑에서 살아야 된다. 법으로 이렇게 만들었대. 영국 국민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 영국 국민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영국에다가 무한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고 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셔서 대영제국 탄생한.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도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할 때 기도하고 맹세하고 대통령이 취임하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몰락하고 있어요. 교회가 텅텅 비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그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은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는 텅텅 비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빚이 이자가 하루 이자가 6,800억이래요. 하루 이자가. 그러면 1년 이자면 1년 이자만 해도 몇백조의 빚이 일어나는 거예요. 프랑스가 견딜 수 있냐고. 완전 몰락을 하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독일은 이미 이제 이 산소호흡기를 꽂은 상태래. 경제가 독일 경제 완전히 몰락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 그 유럽의 최강으로 잘 살던 선진국들 그냥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라가 모든 것을 다 보장해주고 책임져 준다는 그 나라들이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버렸어요. 낮에는 막 요즘에 40도씩 45도씩 46도씩 올라가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공산당들이 교회를 탄압시키는 그 영상들이 많이 나오죠. 교회 밑에다가 폭탄을 막 설치해놓고 교인들 예배드리는 교인들 다 나와서 막 바리케이트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해놓고 폭탄을 설치해서 폭탄을 막 터지게 해갖고 교회가 폭삭 주저앉는데 그 교인들은 막 사방에서 막 그 교회 주변을 맴돌면서 막 눈물 흘며 우는 장면들이 그 인터넷 영상에 나오고.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탄압하죠. 그러니 중국에 홍수가 나면 태풍만 불면 요즘에 큰 태풍 다 중국으로 가. 왜 그러는지. 홍수만 났다면 중국의 대형 홍수예요. 대형 홍수도 이만저만 홍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재앙으로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된 나라들 선진국들이 다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되고 한국만 통과 안 됐대요. 미국도 통과되고 캐나다도 통과되고 독일도 통과되고 영국도 네덜란드도 프랑스도 선진국들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동성연애자들이 지금 난리를 피는데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경제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야 하나님의 도움이 끊임없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자.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잘못해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농사 져놓으면 농사진 거 다 뺏어가고, 양떼를 기르면 양도 다 잡아가고, 자녀들 낳으면 자녀들 낳아서 키우면 다 잡아다가 노예와 종으로 다 삼고 종으로 팔아먹어요. 임진왜란 때, 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그 청년들은 전부 다 그냥 끌어다가 그냥 징용으로 끌고 가고, 탄광으로 끌고 가고, 처녀들도 집에 데려다가 일본에서 공장으로 끌고 가고, 위안부로 끌고 가고, 얼마나 이 땅에 비참한 눈물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사사기. 그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구원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요.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 그 강력한 왕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그 포로 생활하면서 포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을 다시 나라로 돌려보내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함은 끝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야 할 때예요. 시편 62편 11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모든 권능은 다 하나님께서 내려온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신명기 32장 10절, 하나님이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태양이 뜨거운 사막에서 하나님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물이 없는, 그리고 불뱀과 전갈이 살아서 사람들을 물는 이런 혹독한 사막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 눈동자가 얼마나 민감해요? 눈 위에는 눈썹으로 하나님이 싹 덮으셔서 물이 흐를 때, 땀이 흐를 때 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땀이 눈 안으로 들어가면 따갑죠. 그 다음에 밑에는 속눈썹을 만들어 놓으셔서 먼지와 티와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동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보다도 더 민감한 것은 눈동자에 뭐 조그마한 티 하라든가 바람이라든가 하면 눈이 깜빡거리게, 수도 없이 하나님 우리 눈이 깜빡거리게 해서 눈을 보호하게 만들고, 또 눈물이 말라서 뻑뻑하면 눈이 깜빡깜빡하게 해서 눈물을 보급해서 뻑뻑하지 않게 하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보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고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는 사람 없나이다. 그러나 때때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진 사람처럼 비참하게 고통 속에 살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약속 붙잡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약속 믿고 담대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